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 안녕하세요. 오늘은 빛을 향하여 11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얘기 주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과연 적그리스도란 무엇인가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기독교 안에서 적그리스도 의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데, 적이란 말은요, 영어로는 안티입니다. 반그리스도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그리스도. 근데 이제 위키백과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써놓은 얘기겠죠.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적. 이건 안티크라이스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뭐 표시되어 있고, 또는 뭐 가그리스도,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인 이 메시아를 사칭하는 악의 화신으로 간주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을 통틀어 요한일서와 요한이서에서 총 5회 정도 발견되는데요. 복수형으로 1회, 단수형으로 4회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믿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전해져 옵니다. 가장 강력한 거짓 메시아인 그리스도의 적과 맞닥뜨리게 될 거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구세주의자 인류를 위한 이상적인 모델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적수는 강력한 악의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상은 위키백과의 내용이에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얼마나 인류가 황당하게 그려낸 환상적인 오류인 것을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상이에요. 그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 좀 인식을 좀 합시다. 근데 미리 환상을 했으면 이 적그리스도는 그럼 사탄이냐는 거지. 예? 적그리스도가 사탄일 수 있을까요? 적그리스도가 사탄이야?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왕쯤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림처럼 말입니다. 그림처럼. 정말 적그리스도는 사탄인가? 귓속말로 속삭이는 사탄인가? 사탄은 사탄이죠. 사탄은 사탄인데 정말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사탄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의식과 적그리스도 의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여전히 우리의 의식인 내면에 존재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란 뭐냐? 의식에서 출발하는 건데요. 의식에서 출발해, 의식. 우리의 의식이 적그리스도 의식을 가지면 적그리스도처럼 살아. 우리의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을 갖추고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과연 정말 우리는 적그리스도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로 살 것인가? 둘 중 하나예요.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not to be. 그런 말 하잖아요. 예?
내가 적그리스도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적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의식으로 사는 거냐? 반그리스도 의식으로 사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자, 반그리스도 의식으로 사는 것이 뭘까 그러면 이 의식의 세계를 여태 얘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이 전부 다 의식과 관한 얘기였어요. 자, 보세요. 갑자기 사탄이 된 베드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죠. 예수님의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들을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외부의 어떤 자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 궁금해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럼 뭘까요? 제자들이 당신에 대한 인식을 듣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이 녀석들이 말이야 나를 따라다녔는데 뭐라고 생각하는가 궁금하셨겠죠. 그때 베드로가 차고 나와서 여러 앞에 말들이 있지만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최고다. 야, 너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았냐? 너 이거 알게 하니는 네 마음이 아니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극찬을 하셨지요. 그러한 그 베드로의 고백은 아주 정확한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뻐서 칭찬을 막 했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냐? 나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하여튼 내용이 그래요. 응? 그러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들고 나오면서 예수님을 가로막는 거지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하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이고 아니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극찬을 하시던 분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해버렸네. 뭔 말이에요? 사탄이든 적그리스도든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외부에 저 뭐 구만리장천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 어디 외계 행성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 내면에 있다 그 소리입니다. 나의 내면에 있어요. 의식 속에 내가 그리스도 의식을 가졌느냐, 사탄의 의식을 갖고 사느냐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자고 하는 얘기는요. 다른 말이 아니고 의식이에요. 여전히 의식이에요. 우리의 의식에는요. 청사진이 있습니다. 이 의식의 청사진이란 말은요. 블루프린트.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전에 청사진을 그리죠. 저도 이 청사진을 그려서 시골의 면소재지에서 예배당을 한 채 건축하면서 제가 청사진을 스스로 그려봤어요. 거기는 이제 종교 건물을 짓는데 그 야산에 이제 언덕배기에 지었는데 거기는 뭐 신고지역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격 없는 내가 그려서 뭐 면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렇게 청사진을 그려요. 그런데 의식의 청사진이 있다. 정체성에서부터 멘탈, 아스트랄까지 의식의 청사진이 있어요. 그 청사진을 어떻게 그렸느냐는 거야.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렸습니까? 그럼 안티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려져 있습니까? 이런 얘기지. 사람마다의 그 삶의 방식은요. 여기 사람의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마다의 삶의 방식은 의식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에 자막이 좀 나와 있었죠. 의식이 나와 있어. 의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의식이란 한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합니다. 아이덴티티. 나의 아이덴티티가 뭘까? 나의 정체성이란 도대체 뭘까? 그 청사진이 그려져 있다는 거지. 그 청사진에 의해서 나의 아이덴티티는 계속 표출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기본적 그 바탕을 만들고 있는 이 청사진에 의해서만 나온다. 청사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청사진이란 하나의 건축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면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간의 그 의식적 청사진은 전생과 후생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려집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려진다고요. 덧대고 덧대고 또 덧대지요. 예? 그것이 에너지로 인해서 함께 합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성되어지고 또 합쳐지고 덧대요. 계속 덧대죠. 그게 우리의 전생과 후생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중세에 와서 서기 553년도부터야 정말 그야말로 가관으로 완전히 윤회를 부정해버렸지만 그 이전에 553년 이전에는 다 교부들이 교회 내에서 설교를 다 했어요. 성경은 전생과 후생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지금 신약 성경에 남아있는 흔적이 그거예요. 엘리야의 후생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생을 부인할 수가 없어. 윤회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윤회 기간 동안에 덧대어지고 합성되어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삐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삐져나와요. 어떻게 삐져나오냐? 나 자신도 모르는 어떤 또 다른 캐릭터가 막 나한테서 막 뛰쳐나오거든요. 핑계 나와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 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식을 구성하는 정체성의 그 청사진, 그것이 멘탈로, 아스트랄로, 그리고 현재 내가 육신으로 육화돼서 사는 이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생의 몸은 의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달팽이집과 같아요. 달팽이는 자기 집을 짊어지고 다니다. 이 표현은 그냥 제가 하는 얘기야. 꼭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자, 그렇게 우리는 의식하는 자아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의식하는 자아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의식하는 자아가 너무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다. 다 덮어씌워져 있다. 예? 얼마나 덮어씌웠는지 몰라요. 이 말을 제가 하는 말식의 번역으로 하자면 지난번에 시작할 때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당신 스스로를 자각하십니까? Conscious of yourself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 당신은 자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Who are you? 유태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말귀를 알아들으면서 너는 누구냐? 꼭 이걸 묻는다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나는 야훼의 아들입니다. 여호와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지.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Who are you? 예? 그래서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는 예? What you are? 여러분 과연 어떤 존재이냐 이거야. 당신의 존재성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지금 오늘 강의의 핵심으로 말하면 주제로 말하면 당신은 사탄입니까? 당신은 말하자면 안티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은 적그리스도 반그리스도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무서운 질문이죠. 머리도에 열불 달고 나와서 이상하고 괴상한 형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고 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과연 어떤 정신상태를 가지고 사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사탄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저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숨어 있어요. 내 안에. 의식으로요. 어떤 의식? 저 그리스도 의식. 반 그리스도 의식으로 숨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지, 내 의식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 내 의식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 의식 속에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성 안에 의식으로서 그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한결같이 대중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뿐이지요. 대중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대중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그게 대중의식이죠. 그것이 대중의식이야. 대중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야말로 대중의식이라고요. 대중들이 살아가는 의식이야말로 그야말로 남들이 다 이렇게 살아.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 나도 그렇게 살 뿐이야. 당연하지요. 당연해.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대중의식, 그것이 적그리스도의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엄청나게 적그리스도가 무슨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나타난다? 잘 생각하셔야 돼. 정확히 말씀드린 대중의식이 바로 그리스도의식이 없는 상태. 대중의식이 뭐냐? 남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가 없는 생각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엉뚱하게 외부에 있는 줄 알아. 예수님 재림할 때에 막 그냥 확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래서 안티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안티그리스도 의식이 바로 대중의식이잖아요. 그리스도 반대해. 아니 나는 그리스도를 반대해. 나 예수 반대 이러고 살지는 않아. 그렇지만 안 받아들여. 예수를 영접지 않았어. 하나님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반그리스도 의식이라 이거예요. 극심하게 말해서 그리스도 의식이 없는 일반적인 의식 상태가 바로 죄송하지만 사탄 의식입니다. 그것이 사탄 의식이에요. 사탄은 이마에 뿔을 10개쯤 달고 다니는 험상궂은 인상을 하고 나타나는 줄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되지요. 사탄은 달콤한 사탕을 좋아하는 어린애에게, 그 유치원생에게 사탕을 한 쪼가리 들고 와서 아가야 이거 줄까 하듯이 그렇게 광명한 천사처럼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이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가 오잖아. 이빨이 썩잖아. 야금야금 이빨이 썩어가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거야. 그것이 적그리스도 의식이에요. 남들이 다 걸어가고 있는 넓은 길, 편한 길, 탄탄한 대로행을 좋아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의식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협잡한 문, 협잡한 문, 그야말로 아무나 통과할 수 없는 문, 이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좁은 문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려고 합니까? 안 가지. 교회를 나가도 아주 큰 교회, 가서 덕볼교회, 응? 덕을 보고 그저 거기 가지고 회원 노릇하면서 큰 교회 좋아하고 힘이 있잖아. 힘이 생기잖아. 여럿이 뭉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에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떠나서 편한 길을 선택해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그게 바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길은요. to be or not to be. 여기 써놨어요. to be or not to be. 예? 여기.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빌보 2장 4절 5절 말씀.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4절에는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런 말씀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파워포인트도 끝났습니다. 대중의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 의식이다.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 의식이다. 참 기가 막히죠? 너무 쉽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얘기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얘기야. 네? 근데 엄청난 무슨 대단한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한 폭력적인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든지 옛날에 666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닌 것을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